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가 이제 2주째 지금 이제 우리 지휘자가 9시 예배와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느낄지 모르지만 이거 유튜브 틀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달라지고 있구나. 전에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9시 예배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거기도 달라지고 있어요. 힘이 빡빡 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들어볼 때 그냥 제가 일부러 이것도 빼고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소리가 진짜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라지기까지는 수고해야 돼요. 시간 들여야 돼요. 그냥 앉아있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수고하고 시간 들이고 따라갈 때 이게 달라지거든요. 인생 그래프를 하나님께서 올리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도 수고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인생 그래프가 상승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흘러가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장에 흘러가게 하라. 살 떨리는 얘기. 출애굽기 12장 13절 한 구절만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아멘. 단순하게 말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법을 정하시고, 그래서 피를 저 이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는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한테는 넘어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절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심장 속에 흘러가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진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니라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도 솔직히 없어요. 조금 평안하자고, 마음 편하자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축복의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심장이 움직이고 그 안에 피가 돌고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장 속에도 이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세요.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야, 니들 어디 있냐? 여러분, 이건 그냥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시골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서울에 볼일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니까 이제 터미널에 직원이 차를 데리고서 차를 몰고서 이제 마중 나오잖아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질문하는 게 의례 이런 거잖아요. 별일 없었지? 예, 별일은 없었고요. 큰아들이 무면허로 차 몰고 나갔다가 전봇대 쑤서받고 뭐 크게 다친 거 말고는 별일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별일은 없었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들이 죽었다는 줄 알고 사모님이 가다가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냥 가면 되지 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갔다냐? 아니, 그게 그 돌아간 게 아니고요. 저쪽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다. 그래? 다른 일은? 별일은 없었고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서 할머니도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별일 없다면서 왜 자꾸 별일이 생긴다냐? 그래, 다른 일은 없고? 별일은 없고요. 사장이 차를 옆에서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 쇼크를 먹었는지 심장마비가 왔는지 그냥 거기서 쓰러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질문이 명확해야 대답도 명확한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물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아담이 숨어가지고, 하와가 숨어가지고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별일 아니고요, 나가는데 좀 창피해서, 우리가 옷을 다 벗어서 창피해서 그러고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뭔 별일이 아니에요? 죽을 일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따먹고 지금 죽을 일인데 별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이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진짜 별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죽음이에요. 이게 저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신학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천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천 년을.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별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그냥 놓으시고, 여러분, 복음이 이때서부터 복음인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니네 왜 부끄러워하냐? 니네 빨개 벗었냐? 묻지도 않으세요. 왜 죄를 짓고 그렇게 하고 있냐? 묻지도 않으세요. 다 아시면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복음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겠어요? 살리려고. 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냐? 이리 와서 빠따 좀 맞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징계를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항상 이럴 때 항상 따져요.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뭐,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 보세요. 이게 문제고, 그때서부터 숨겼고, 뭐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복된 일인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세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이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는데 그래도 완전 없애야 될, 어떻게 없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피조물들을,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 살리시려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를 이제 내쫓지만 살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살리시는 일을 제사법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동물의 고기를 대신 태워서,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성전 성막 이제는 더 이상 보지도 않게 하시고, 한 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한 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장 속에 흘러가면, 예수님의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일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몇 주 빠졌다고 별일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더 살아서 생명력 있게 움직여가는 그 일에 나는 지금 잠깐 머문다고 별일 없다고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내 삶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신 번쩍 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지 느낌이 좀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표시도 안 나는데 뭐 별일 있겠냐고 하면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난주에도 덮어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덮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교회 남아서 오늘도 새 희망을 소망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소망하고, 오늘도 새 힘을 공급받으며,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움직이는 거 정말 경험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이만큼 교회 다녔다고 하는 거, 그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나보다 더 오래 다닌 사람, 나보다 더 무릎을 꿇었던 사람 앞에서는 뭘 말하겠습니까? 교회 이만한 크기에 다닌다고, 더 좋은 시설에 다닌다고 그걸 자랑한다면, 더 큰 교회, 더 이 시설의 인프라가 좋은 교회, 아니 그런 교회를 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가진 경력,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면, 여러분 더 전문가, 더 권세 있는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난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숨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갈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모레도 살고 그 다음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 여러분, 피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아주 존칭, 이게 존대어, 극존칭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감히 우리와 같은 급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피도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피와 똑같죠. 성분은 똑같겠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목적이 흘러가는 피라고 볼 때는 그게 정말 보배 같은 피가 되는, 그게 보혈이 되는 거예요. 주보혈이, 주보혈.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피. 여러분, 우리가 상추쌈에다가 삼겹살을 딱 얹어놓고, 삼겹살을 먹을 때는 새우젓이 꼭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딱 얹어놓고 마늘 한 조각 딱, 그러면서 상추 거기다 깻잎까지 딱 얹어가지고 쌉싸름한 쑥갓까지 딱 얹어가지고 딱 다 파란 걸로 얹어서 먹는데 피는 빨개. 피는 빨갛잖아요. 죽도 얼마나 죽 끓여가지고서 그냥 뽀얗게 거기다 전복살이 살살살살살 들어가고, 거기다가 그냥 깨소금도 착착착착착, 그거 한 숟가락 팍, 하얀 죽을 먹는데 피는 빨개.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빨간 페인트를 풀어가지고서 이렇게 묽게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주사기로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근데 이 아주 간단하면서 신비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궁금하질 않아. 피부색이 까만데 왜 피는 빨간 거예요? 머리는 금발인데 왜 피는 빨간 거예요? 지구상의 저 반대편에 살고 있어도, 저 에스키모 남극에 따로 살아도요, 피의 혈액형이 같으면 같이 수혈하는 거예요. 피가 모자라면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마어마한 신비. 생명을 복제해서 어떻게 좀 만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피를 어떻게 만드냐고. 피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의문도 안 가지는데,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말해버리면 벌써 거기서부터 쌍심지를 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보혈이냐고, 내가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내 몸 안에 흐르는 피도 그냥 믿는다면, 예수님의 보혈,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여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산다! 여러분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 안에 인체의 신비를 놓고 보더라도 이 근섬유 모세혈관 하나도 잘 모르면서 그냥 사는데, 왜 작은 거 하나 의심하면서, 왜 거기에는 전폭적인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냐고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고 계획하셨다면, 이 회복 상승, 이 3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내 안에 이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복음의 능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면서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도 성령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 보혈이 흘러갈 때 흘러가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 오늘도 내게 입혀지는구나,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거를 붙들고 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동물의 제사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제물을 정해주시고, 여러분 진짜 그때 그 모습대로 따라가야 한다면 지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한 방에 다 끝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셔야 돼요. 오늘 12장 13절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재앙이 건너간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내 인생에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그거를 자랑하는데, 그거를 보이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버스 타고서 예수의 보혈 그런 게 아니에요. 기차 타고서 예수님의 보혈로 미친놈 소리 듣지, 미친놈. 그러면서 사람들은 혹여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마음으로 보이는데 뭐 마음으로,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마음이 어떻게 보이냐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마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근데 그 마음으로 보인다는 말 속에 사람들이 숨어버리니까 여러분 내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놈처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될 때 그때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미친 듯이 소리칠 때도 있겠죠. 근데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말로 하라는. 여러분 말을 할 때 나가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이걸 내보내려면 어떡하겠어요. 화장실 가서 내보내는 방법 말고는 나가는 방법이 없더라고.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말로 할 때 이 에너지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찬양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더 힘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나가잖아요. 내 안에 지금 막 가득 채워지는 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도 좋아요. 말로 할 때 참 신기한 것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심장도 울리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내 근육과 힘줄도 같이 울리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내 눈동자도, 내 귀도, 내 안면 근육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춤을 그렇게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성된 에너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여러분 앞에 길을 열고 홍해바다도 열고, 이 에너지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이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거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혈의 능력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인생에 지금 흘러갑니다. 여러분 말로 자꾸 되뇌이고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앞에 사단의 견고한 지는 무너지고, 이 보혈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질병의 원인도 거기서부터 딱 끊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비하고 넉넉한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멋지게 예수님의 보혈.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다시 한번, 이번에도 또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진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내가 안다고 할 거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 모른다 할 거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얘기예요. 에이 그런 거 나중의 일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나중의 일을 뭘 걱정하길래 사람들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1,400만 1,500만 명이 극장 가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몇 번씩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 후가 두렵거든.
죽음 후가 두렵거든요. 근데 거기서 답도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가는데 너무 쉽게 들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을 그냥 짧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피를, 이 양의 피를 바깥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다고 하는 것이 남보기가 창피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목숨을 구한다고 뭐 피를 갖다 바르고 자존심 상하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닌데 자존심 상해서 만일 집 안쪽에다가 몰래 집 안쪽에다가 사람들 표시도 안 나게 너무 끔찍하니까 이 안에다가 살짝 바르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재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고 했는데 피가 안 보이면 죽음의 재앙이 거기도 들어가죠. 이스라엘이라고 안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거,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 이걸 고백하는 거를 부끄러워한다면, 체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그냥 땅바닥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요, 누구에게나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건 분명해요. 부르심에 부르심,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사는 기쁨, 복음으로 사는 능력, 여러분 이거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말씀을 읽었지만 진짜 그 효력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효력은 피를 바른 문 안에서만, 피를 바른 문 안에서만. 노아의 홍수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떠나면 여러분 구원 얻을 길이라고 하는 거, 그건 오리무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새길은요 진짜 많아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4층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있죠. 다른 교회도 있고 다른 예배 드리는 모습도 있고 다 있죠. 그것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한 가지라는 거, 한 가지. 다른 길 없으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있으면 우리는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확신 가지고 기쁨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고 믿고 가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걸까? 아멘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맞는 건가? 아니 근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문제는 자꾸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안 열려?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가슴 철렁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 가지고 씨름하고.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없어요. 조금은 기억하겠죠. 근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따로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를 바르라고 한 거고요. 그냥 따라서 순종하라고 한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권능, 여러분 그냥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여러분 복잡한 자리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막 그냥 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셔라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보혈 한번 외쳐봐요. 그게 쉬운 일인가? 그게 쉬운 일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늘문이 열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안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일주일을 소망하고 왔다면 오늘 여기서 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 속을 진짜 진하게 뜨겁게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인생. 여러분, 이 회복되고 회복 상승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감이. 여전히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교만이 돼서 그냥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고 또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벌써부터 그 사람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불안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실패할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부터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기쁨의 길을 열어줄 그걸 예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또 우리 징계를 대신해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실 일들을 그때서부터 다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서 여기 와서 주님을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로 여러분 심장이 뛰면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말로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하는 모양대로 그 모양이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파동의 능력이 올라가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하시고, 아직 안 되는데, 아직 안 되죠. 아직은 안 되지만 그걸 향해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 여러분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요. 말하는 대로 내 안에 암덩어리를 향해서도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향해서도 선포하셔야 돼요.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도 죽는데가 아니라 선포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 아픔도, 내 안에 눈물도, 내가 문제가 되는 불임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장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세진 수영선수, 이 로봇다리 김세진 엄마 얘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이 김세진의 얘기를 직접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이 김세진의 고백이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단순하지만 순수하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말하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요. 엄마가 처음 저를 가슴이 아파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셨대요. 선생님, 얘 한번 걸려보려 하는데 우리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열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요? 돈 많으면 좋은 휠체어 하나 사주세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가장 비싸고 이쁜 신발을 하나 사셨대요. 세진아, 너 이 신발 신고 반드시 엄마가 걷게 해줄 거야.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문 쾅쾅 두드리게 할 거야. 그날로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때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자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것 또한 4살에 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한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독특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처음 제가 걷게 된 걸음마도 함께 해주셨는데 매일 울었어요. 친구들이 너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다리 안 준 거라고 피노키오라고 놀렸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이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정말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요. 걷게 해주세요.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걷고 있어서 세진아 어떻게 걸었니? 물어보셔서 엄마 여기 불빛 안 보여요? 나 이 불빛 따라 걷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재활운동이 좀 빡셌거든요. 엄마가 드디어 얘가 좀 많이 힘들구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시는데 그게 저의 첫 걸음마이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첫 수영대회에 나갔는데요. 50m 완주도 못하는 이만한 아이를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발 완주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물에 딱 들어갔는데 눈 뒤로 상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터치판을 찍었어요. 그래서 완주를 했어요. 저의 첫 번째 꿈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외롭고 또 걷는 연습할 때 정말 많이 울면서 후회했었어요. 왜 나는 못 걸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원망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른손에 나팔을 지어주시면서 세진아, 힘들 때 언제든지 이 나팔 불어. 내가 달려갈게. 그렇게 제 꿈에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그냥 지나간 생애가 아니라 이 삶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흔적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라. 좀 무거운 주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나는 이 김세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검정고시 했대잖아요. 학교에서 운동선수가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15살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에이, 가가지고서 그냥 봐준 거겠지. 아니요.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때 첫 학기부터 A 플러스가 6과목. 그래 지금 이제 아마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 있는 그 미국 대학에 이제 진학해서 스포츠 재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연구한다고, 그걸 공부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진짜 이거예요. 잘 되자고, 열심히 노력하자고, 인간 승리하자고 휴먼 다큐 찍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넘어졌다 일어나고, 주저앉았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 깨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보고 일어나고, 저 사람은 죽을 건데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여러분, 왜 그런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인생 그래프를 업시키고 더 올라가게 하시는, 상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도 아멘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넘어지는 연습, 넘어지는 훈련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후 2시부터 2월달 또 3월달 인생 헛되게 살지 않는 방법, 여기 이효주 목사님이 성가대도 있는데, 이 이효주 목사님이 여러분 1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더 수백 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진짜 전문적인, 아니 지금 사실 아침마당에서 안 알아줘서 그렇지 엄청 우리나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늘빛에 와서 지금 들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런 제가 조금 쉬운 주제를 붙였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두라고. 인생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 인생 헛되지 않게 살기를. 여러분 이런 것들 모실 수 없는 강사들이지만 그냥 우리가 가까이서 모실 수 있을 때 여러분 더 기쁜 마음으로 헤븐리 스쿨 봄 스프링 여기 음악 강사가 봄이요. 봄 스프링 꼭 나와야 되겠네. 일단 헤븐리 스쿨 목사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더 전문적으로 더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더 쉽게 보여주고 이러면 알려줄 때 여러분 그냥 특강이 아니라 방송 특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서 우리 영혼이 더 춤을 추며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일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가는 대로 달력 넘어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한 목적을 보여주셨다면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흘러가게 하면서 여러분 진짜 순종하면서 인생 그래프 상승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